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오늘 잠시 중단하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너무나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 한량없으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도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한센병 환우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섬에 가보지를 못했지만은 그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섬에 거주하시는 그 환우분들의 표정들이 너무나도 밝다는 것이에요. 그 섬을 방문하게 되게 되면 한 장로님이 그 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곳에 그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 다녀오시는 그런 섬이 있다는 거예요. 섬이 아무리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이라도 그 섬에만 한번 다녀오시고 나면은 그분들 표정들이 싹 바뀌어서 오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밝게 바뀌어져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섬의 이름이 찌라도라는 섬인데 그 섬은 정말 천국과 같은 섬이다. 누구나 다녀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섬 여러분들도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아마 다 그런 섬에 우리 다 모두 한번 가보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섬이 잘 찾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섬을 찾으려면은 그 찾아가는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 하박국에 그 섬을 찾아가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가 바로 찌라도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내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할지라도 내 이것을지라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삶,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찌라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정이 밝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의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에도 그 16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근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어떤 원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기쁨이 찾아올 수 있을까?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졌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은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만 잘 생각해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즉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카리스, 은총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요? 카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쁨은 항상 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항상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내 생각과 이 마음 가운데에 자꾸 이 감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냥 생각해보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범사의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 모든 일, 평범한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벌어지는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의 모든 일, 그런 평범한 일들 가운데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일상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다 보니까는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이 감사의 조건을,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나이는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가끔가다 이 삶의 수준 그리고 문화적 격차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는 어릴 때에 1년에 2번 정도 치킨을 먹었어요. 특별한 날이었을 때였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제 아내는 놀랍니다. 제 아내 집은 도봉동 근처에서 사는 그저 평범한 중상층 가정이었는데 자기는 어렸을 적에 치킨을 자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종종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게 되면은 도봉시장에 들려서 치킨 2마리를 사가지고 오면은 한 마리는 자기가 먹고 한 마리는 동생들과 동생들과 부모님이 나눠서 먹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치킨 먹을 때 감사할 것 같아요? 누가 치킨 먹을 때 감사할 것 같습니까? 제 아내도 감사했겠지요. 감사도 안 했다 그러면 안 되고 제 아내도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1년에 2번 치킨 먹는 제가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 닭다리를 잡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감동,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올라오는 이 감동과 감격 속에서 저는 감사하고 있다면은 글쎄요, 제 아내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특별한 일에는 그나마 감사하기가 쉬운데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놓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찾는 것, 그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선택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경 속에 사람들이 한 군데서 더 보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사이에 있는 한 고을에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겠지요. 그들의 요청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제사장이 너의 나병은 이제 치유받았다, 나음받았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 그 나병 환자들이 몸이 나았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병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의지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이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그 병이 그 몸에서 떠나갔음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단 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한 사람만이 감사를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9명은 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그냥 돌아갔지만은 이 감사를 선택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감사다는 그 말 한마디 하기를 어려워했지만은 그러나 이 돌아온 그 사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직접 성경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감사하기로 선택했을 적에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한 감사가 어떤 결과를 불러옵니까? 자신의 이 나병이 나았으면 물론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까지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9명은 질병으로부터 나음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직 돌아온 이 한 사람이 다른 9명보다 감사 하나 더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질병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선택했을 적에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를 선택했을 적에 이 하나님의 시선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시선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귓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가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감동으로 들으시는 그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떨어질 때, 감사의 음성이 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이렇게 감사를 찾고 감사하기로 선택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족하는 감사로 살아가야 해요. 자족하는 감사. 우리의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원죄는 사탄이 너가 이 금한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 유혹을 하와가 받아들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까지 흘러가게 된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의 모형을 한 뱀이 첫 번째 던진 이 말 때문이었는데, 창세기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강조해서 하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하와가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와가 대답하지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생각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먹지 말라는 열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산 지천에 깔려져 있는 그 먹을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이 가진 것들보다 그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더 크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수많은 은총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보다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없는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계속해서 뛰어들어가는 그런 인생, 채워도 목마른 인생, 한 손으로 잡으면 두 손으로 잡고 싶고 두 손으로 잡았으면 이빨로도 또 한 번 잡아보고 싶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어떤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투정과 불만, 그런 것들만 생겨나가는 인생.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일전에 어부들의 삶을 다룬 바닷가 사람들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부들이 출항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그 매번 만선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적은 고기만을 잡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PD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너무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어부들이요,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없지요. 우리는 그날 바다가 내주는 것만 받습니다. 어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부들도 아는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함에도 없는 것이 있다면은 그 또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없는 이 결여가 곧 하나님과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혹시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요. 성도의 삶에는 평안한 삶, 재앙이 없는 삶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성도의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고난을 네가 혼자 견뎌내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 결코 반가운 일 아닙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면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이 영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 없으면은 우리는 늘 이 육신에 묶여서 자기 고집, 자기 세계,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그리고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그 대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고난이 찾아온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헤아리고 인내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이 힘들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대표작 어린 왕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작스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이제 한 조종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불시착하게 되죠. 이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아주 작은 별에서 어린 양을 구하러 온 그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 양들이 가시가 돋친 꽃들도 먹을까요? 그리고 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는 가시가 왜 생겼을까요? 가시는 왜 필요할까요? 가시는 어디에 쓸모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대답하지요. 그냥 생긴 것일 거야.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야. 그 대답을 들은 어린 왕자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뒤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자신이 터득한 이 말을 하지요. 아니에요. 꽃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시가 돋아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꽃이 안전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가시 덕분이죠. 그 가시 덕분에 꽃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시는 어때요?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은 우리를 더욱 안전하고 유익하게 그렇게도 해준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쇠약합니까? 한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난 것처럼 떠나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그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져서 속상합니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교만을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이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시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면서도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데 힘이 겨우세요? 지금도 여전히 눈물로써 빵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장래에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언제나 감사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감사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